잘 쉬셨어요? 네. 뭐 하고 쉬셨어요? 전법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법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했고 전법을 했다 그랬는데 네. 어떻게? 전 셀프요. 아, 셀프 스스로에게. 스스로. 아, 스스로에게. 네. 아, 뭐 그 정도 내공이면 이제 이 소식을 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약간 아쉬운 소식을 조금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뭐죠? 오늘이 종강입니다. 네?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요만큼 알겠는데. 그래도 셀프 전법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47회 동안 신심에 대해서 씨앗을 심은 게 그래도 열매가 맺기 시작하지 않는가. 시작하지 않는가. 다 커야죠, 열매는.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가 중요한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열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그 열매를 잘 가꾸고 따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 어떤 씨앗들을 심었고 표정을 보니까 빨리 지금 이 분위기는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스님, 종강이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살펴보신다는 건 시험 시험을 보시겠다는. 보시겠다는. 내 예상이 틀렸네요. 나는 표정이 아쉬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 시험을 볼까봐. 앞둔. 시험 볼까봐. 시험 볼까봐. 종강할 땐 기말 시험을 보잖아요. 야, 배신감이. 예, 뭐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쿨하게 시험까지는 보지 않는 걸로. 그냥 정리하는 정도로. 갑자기 표정들이 다들 좋아졌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한 시간들이 어땠는지를 상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고요. 그래서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열매를 잘 가꾸고 따려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정도는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해드리겠다라는 방향성 정도는 제시를 해드려야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이 마무리 종강하는 기념으로 신심 총정리 네.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친 시즌2 주제가 뭐였나요? 신심을 키우기? 신심을 키우기. 제가 보니까 신심 있는 자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예요? 신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청정, 두 번째는 도약. 청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심 있는 자의 얼굴은 밝습니다. 저희 너 어때? 아닌 것 같은데. 난 도약 쪽으로 갈게. 우리 파트를 나눠서 할까요? 난 도약으로 갈게. 청정은 아닌 것 같아. 누군가는 청정으로 가신 것 같고 누군가는 도약으로 간 것 같은데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강도신 법부님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기 때문에 청정하네요. 솔직하잖아요. 예.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총정리로. 일단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이 유종교에서 말하는 신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무조건적인 믿음은 아닌가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맹신. 맹신. 무조건은 눈을 가지고 조건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눈 감고 믿으라는 거예요. 눈 감고. 그쵸? 네.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오히려 그 맹신을 경계하셨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믿음은 신심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신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신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신심이. 근데 신행이라고 하는 건 신과 행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뭐가 또 있을까요? 뭐가 있겠죠? 뭐가 있겠죠? 있으니까 물어보겠지.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신, 해, 행, 증의 과정을 거친다 그럽니다. 믿어야 하고 믿는다는 하는 건 뭐냐면 귀를 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랬으면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가 충분히 쌓이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을 그렇게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했을 때 증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안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지 안 나는.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맹신을 경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문에는 쉽게 들어가나 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벌써 눈멀 맹자 아니에요. 그쵸.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행이라 함은 사실은 신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의 믿음은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바탕으로 나오는 무엇이냐면 확신. 그래서 불교에서는 맹신이 아니라 확신을 원하는데 그 확신은 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먼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신심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처음 불교를 접할 때, 그래서 불자가 될 때, 불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이 뭘까요?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애불신심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죠? 슬쩍 우리 1단계가 시작돼요.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엄마, 아빠? 모태죠, 모태. 네. 네. 모태를 빌어서 태어나잖아요. 네. 그런 모태 역할을 하는 마음이 뭐냐면 불자로서 태어나는 그 모태 역할을 하는 마음이 뭐냐면 삼보에 대한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신심이 없으면 불자로서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 신심 자체가 없다. 그러면 착한 사람일 수는 있으나 불자는 아닌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으나 불자는 아닌 거예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불자는 아닌 거예요. 불교 학자일 수도 있으나 불자는 아닌 거예요. 신심이 없으면. 이게 부처님의 정의입니다. 불자에 대한 정의. 불자라고 하는 존재는 삼보에 귀의하는 그 마음을 모태로 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불자가 아닌 거죠. 일단 벌써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신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시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불자라고 불리는 끝이 있어요. 끝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렇죠. 네. 깨달음을 얻으면 불자이지만 성인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불자이지만 이제 범부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불리죠. 네. 네. 그 성인의 입구에 해당되는 것도 신심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제가 다른 거예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은 충분해요. 그걸 바탕으로 해와 행을 거치다 보면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무아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아에 대한 신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무아에 대한 알미 시작되는 것, 이것이 성인의 입구이기 때문에 무아에 대한 알미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것이 입구가 되는 게 신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건 불자로서의 시작 그리고 끝, 성인으로서의 시작, 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신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경전 속에서 화엄경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빌리지 않고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신심이라고 하는 모태를 빌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선업과 공덕도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심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올바른 신심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안 썼나요? 방금 쓰셨는데요? 쓰셨잖아요. 근데 그전엔 그냥 신심이라고 했죠. 네. 네. 왜 그랬냐면 불자로서 가지는 신심은 대개가 올바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뭐가 착각이냐면 사람들은 뭐든 믿고 살아요. 돈이 최고야 이런 믿음이라도. 그렇죠. 있겠죠.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상식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미신, 친구 그리고 또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도 있고 있죠. 분명한 건 뭔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야 마음이 안정되니까. 믿어야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니까. 그 다양한 믿음 속에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를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다. 뭐가 올바른 믿음이냐면 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궁극의 행복인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 우리는 다행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무아신심 공부를 우리가 건너뛰었잖아요. 네. 내가 볼 때는 스님께서 느끼신 거지. 아, 너희들은 불자로 가고 깨달음, 우리 아라한과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맞죠, 스님? 맞아요. 부산 내려가는데 만남의 광장 안 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단 빨리 만남의 광장을 가야 돼요. 만남의 광장을 가서 누가 말아봐도 저는 천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곧바로 천상에 태어날 확신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스스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이 딱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만남의 광장 간 거라. 그럼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갔으면 곧바로 출발하지 말고 일단 커피도 한 잔 사 먹고 로띠도 하나 뜯어 먹고 그리고 나서 고민해 보는 거죠. 이 천상의 즐거움을 누릴지 아니면 아라한의 길을 갈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도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또 무아신심을 약간 건너뛴 게 있어요.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중요해졌어요. 왜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신심은 있으나 역설적으로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권장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사람은 쉽게 믿으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래요. 친구하고도 사업할 땐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지 말라 그래요? 조심해야죠.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만났을 때 쉽게 친절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 만났을 때 너무 착하지 말라 그러고 의심해 보라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뭘 권장하고 있는 거냐면 의심을 권장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심이 증폭됩니다. 근데 의심이 증폭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신심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청정과 아, 도약. 도약. 도약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의심이 증폭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다. 이것은 평화로워지고 안정되는 것인데 의심이 많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의심이 꽉 차니까. 의심 때문에 의심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일어나는 잡생각들이 내 마음을 엄청 번거롭게 하잖아요. 그건 청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워낙 의심에 좀 물들어 있으니까 본인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엄청 번뇌스럽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못해요. 아예.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이 똥물이 있어요. 근데 그 똥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똥물에 처음 들어가면 엄청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맞아. 근데 이틀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적응될 것 같아요.
이틀이면 적응되죠? 한 3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안락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뭔가 그 똥물 속에서 먹을 것과 똥물 속에서 누릴 것들을 찾아가지고 적응해서 살겠죠? 네. 그럼 이미 똥물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냄새 나니까 나와라. 그럼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똥물인 줄 모르니까요. 아예 인지가 안 되잖아요. 네. 부처님이 번뇌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번뇌에 물들어 사는 건 똥물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서 똥 조금 주워 먹고 이런 그 아주 작은 이익 있죠. 그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본인이 똥물에 사는 것도 모르고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똥물에서 나온 사람은 나와가지고 몸을 딱 씻었어요. 그러면 다시 똥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신심이 중요한 거예요. 도약. 그것이 똥물이다 그러면 신심을 가지고 믿어서 본인은 인지가 안 되더라도 한 번쯤 나와봐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할 수가 있는데 인지가 돼서 근데 그것조차 안 되게 되는 게 의심이라는 습관이에요. 이런 의심이라는 습관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좀 잘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해요. 해결하는 방법은 신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심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 신심을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방법론을 보면 굉장히 적절해요. 그게 뭐냐면 바다가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렇게 깊어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요. 이 해수욕장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가죠. 사고 한 명이라도 나면 다시는 이 해수욕장 안 가겠죠? 그렇죠. 네. 불법의 바다도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없는 바다예요. 완만한 바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깊어지고 서서히 이해가 깊어지고 서서히 깊은 실천이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원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철저하게 차제에 맞는 설법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설법을 하셨어요. 눈높이 교육의 창시자라. 눈높이 교육. 근데 그런 눈높이 교육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심이 이렇게 중요한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차제로 순서대로 신심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차례차례 배워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총정리 시간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뭐예요? 신심의 중요성을 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순서로 배웠었는지 이걸 되짚어 보면 스스로가 그 신심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불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불자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제는 그 7가지 신심의 순서 따라 제가 이 법원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걸로. 시험이잖아요, 스님. 아니요.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그럼 문제가 퀴즈인가요? 없고 그냥 그 서술이야. 배웠었던 아. 구술 면접. 내가 지금 마지막 회에 이것들이 나올 뻔했어요. 마지막 회인데. 마지막 회 이러면 안 돼요. 저 이런 이미지로 가고 싶어요. 네. 시험 절대 아니고요. 애불심심부터 시작해서 어떤 장면이 기억나는지 하이라이트, 자기만의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일단 신심의 7단계는 다 기억을 하나요? 네. 네. 족이 써있죠? 네. 애불신심. 그 다음 뭔가요? 귀신심. 귀신심, 공덕신심. 공덕신심, 지약신심. 지약신심, 수선신심. 수선신심, 무아신심. 무아신심. 전법신심. 이야, 시험 봐도 되겠네.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우리 여기 저쪽에 있는 절친들한테 미안한 게 네. 저희는 다 보여요. 저희는 저기 순서대로 다 보여요. 원래 네. 원빈 스님이 보는 시험은 보통 답을 다 제시해줘요. 오픈북이군요. 보통 그래요, 보통.
애불신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이야기 있나요? 저는 네. 앙골리마라예요. 아, 앙굴리마라가 누구였어요? 연쇄살인. 연쇄살인. 목걸이. 연쇄살인범? 네. 연쇄살인범? 네. 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배웠어요? 무슨 살인마? 연쇄살인. 아 범이 아니라 마? 아, 범이나. 어떤 얘기인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손가락 목걸이를 한 네. 자였죠. 네. 잘못된 귀로? 네. 귀신심이었나? 갑자기 스승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네. 잘못된 길을 갖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살인을 저질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잘못된 방향임을 깨닫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 아마 그런 질문했을 거예요. 무슨 영화 얘기하면서 네네. 피해자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네. 나는 그 앙굴리마라가 본인은 아라한댔다고 그거 다 해결되는 것이냐, 피해자는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그때 영화 밀양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스님께 여�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앙굴리마라는 돌을 맞아서 죽었잖아요. 돌아가시죠. 네. 네.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돌 맞아서 원래는 곧바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라한이기 때문에 잠깐 부처님한테 갈 정도의 생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딱 가서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의 수행 점검을 딱 하고 본인이 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 개성을 딱 읽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 연쇄살인마가 아라한 된 것도 모자라서 돌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 누구 덕이에요? 부처님. 그럼 반할만 해요, 안 반할만 해요? 이래서 애불신심이었잖아요. 애불신심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존재에게 귀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멋없는데 무슨 의지할 마음이 들어요. 맞아. 근데 애불신심이 나고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나야 되냐면 귀의하는 마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애불신심 나고 끝나면 어떤 거냐면 애인하자 이거다. 나랑 친구하고 나랑 놀자 이런 거예요. 팬클럽? 그렇죠. 네. 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안 되냐면 제가 아까 올바른 신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네. 올바른 신심의 방향성은 뭐냐면 선으로 나아가고 열반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그 다음 신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딛고. 네. 그게 바로 귀의신심. 귀의신심. 나는 붓다의 아들이 되겠다. 붓다를 닮아가기 위해 붓다의 아들이 되겠다. 그런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도 배웠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말라카 왕비. 너도 거짓말 많이 했구나. 말라카 왕비? 네. 말라카 왕비가 그예요? 귀의신심이에요? 네. 네. 아, 그랬구나. 누구죠? 거짓말해서. 한번 거짓말해서 지옥에 갔다가 다시 도솔천으로 백한. 말라카 왕비가 거짓말 때문에 갔나요? 내가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거짓말했던 게 최우심으로. 떠올라서 갔죠. 그럼 그 거짓말은 왜 했죠? 그 거짓말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떤 했었죠. 위기를? 왕에게. 목욕하다가 아니 스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아니 기억 하나 안 하나 보려고. 목욕하다가 기억을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왜냐면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방송용이라 비방용 얘기는 안 한 거구나. 예. 어쨌든 그렇게 악업을 짓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야기 속에서 그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선업이 많은데 그렇게 선업이 많은 사람이 왜 지옥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참 자주 얘기하던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 검은 늑대하고 흰 늑대가 있을 때 네. 그거 기억나요? 네.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을 때 누가 이기는지. 누구에게 밥을 주는지. 네, 먹이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렇죠. 아무리 흰 늑대가 많아도요. 그 흰 늑대 7일 굶겼어요. 그러면
검은 늑대가 적어도 검은 늑대들 잘 먹었으면 검은 늑대가 이겨져요. 이깁니다. 아무리 선업의 공덕이 많아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번뇌가 가득 차 있으면 흰 늑대가 공덕이 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를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꽃을 펴야 천상에 가든 인간 세상에 태어나든 좋은 재능을 가진 수행자로 태어나든 뭔가 좋은 공덕이 있을 텐데 그게 꽃을 못 피우니까 득세한 검은 늑대가 꽃을 피워서 지옥에 가버린 거죠. 네. 근데 지옥 같아 어떻게 됐죠? 잠깐 있다가 도솔천으로 갔죠. 일주일 만에. 네. 그러니까 평소에 했었던 선행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비록 지옥에 갔으나 원래는 몇 겁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주일로 단축시켰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선의 힘이 강대하니까 천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무슨 힘이라는 거예요? 귀의하는 힘. 귀의하는 힘. 기억이 나세요? 네. 예. 그래서 애불신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 귀의하는 그 마음이 모태가 돼서 불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귀의하기 전에는 비불자, 귀의하면 불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자로서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신심이 뭐라 그랬죠? 공덕신심. 공덕신심. 우리 어떤 얘기 배웠죠? 저는 천녀들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천녀. 네, 천녀들 무슨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냐? 부끄러워요. 이러고 도망갔던 얘기. 네. 아, 그게 누가 물어봤었죠? 설문조사 하신 분이? 패스. 제가 받을게요. 목련존자. 맞아요. 목련존자. 목련존자가 막 짓궂게 대답 못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가면서 물어보시잖아요. 도대체 맞아요, 뭐 때문이냐? 맞아요. 뭐 때문이냐?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겠습니다. 뭐 때문이냐? 근데 그게 대단한 공덕을 지어야 천상에 태어나요? 사소한 공덕으로도 천상에 태어나요. 사소한 공덕을. 사소한 공덕으로도. 그때 진짜 사소했어요. 좀 진짜 놀랬어요. 그때 사탕수수 하나 공양 올리고. 그냥 올리고 주인한테 맞으면서 욕하다고 가만히 참고. 네. 전 그게 가장 쇼킹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뒷부분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얻었어요. 수단을. 그 씨앗이 작은가 큰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천녀로 태어나는데 사소한 공덕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건 그 사소한 공덕이 꽃 피울 수 있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순간 최우심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공덕이 꽃 필 수 있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아무리 큰 공덕을 지었어도 아무리 많은 공덕을 지었어도 그것들이 꽃을 못 피게 만들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또 공덕신심할 때 이 이야기도 많이 물어봤는데 관도신 법부님한테 그때 물었던 것 같아요. 관도신 법부님은 살아생전에 지금까지 지은 악업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산처럼 많아요. 기억나세요? 네네. 그리고 반대로 곧바로 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선업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산처럼 많다. 우리는 이미 오랜 생을 살았기 때문에 선업도 산처럼 많고 악업도 산처럼 많다. 그래서 선업 하나를 더 지으려고 악업을 하나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선업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꽃 피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얘가 꽃을 못 피우게 할 것인가, 여기서 주의력을 걷어서 여기다 두는 연습. 이것이 아주 중요한 수행의 주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공덕을 배운 이유는요, 그거였어요. 불자들은 공덕을 짓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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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공덕부터 나온 거냐면 처음부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덕 시간에 도덕 외우듯이
이런 건 이런 거다, 이런 건 이런 거다, 이런 건 이런 거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천하다 보면 점점 안목이 생기죠. 네. 아, 이것은 선행이고 행복의 결과를 낳는구나. 이것은 악행이고 고통의 결과를 낳는구나라고 실천을 해보면 안목이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덕신심에서 끝나면 안 돼. 공덕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신심이 뭐죠? 지약신심. 지약. 맞죠? 왜냐하면 공덕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지악 수선의 수행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악을 그치고 그 다음에 선을 닦는. 지악과 수선에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전 그 사냥꾼. 그건 지악이에요, 수선이에요? 지약이죠. 지악신심? 네. 사냥꾼이 어떻게 했어요? 그 스님을 학대하다가 스님을? 네. 나쁜 사냥꾼이네?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아니, 스님을? 스님을 사양해. 스님을 어떻게 했어요? 발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발바닥을 그 칼로 찔러가지고 발바닥으로 맞아요. 찔러 어떻게 됐어? 나무에 나무 위에서 있는 도망간 스님을 칼로 찔러서 피가 나서 피 냄새를 맡은 자기 개한테 잡아먹혔죠. 아, 피를 묻었고 이 발버둥을 치시다가 가사자락이 벗겨져서 네. 네. 네네. 그 사냥꾼이 가사를 입으니까 개들이 이제 걔들이 그 사냥꾼이 스님인 줄 알고 네. 잡아먹은 거죠. 네. 아, 맞아.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악행 아니요, 악행. 네. 물론 내 입장에선 스님한테 그랬다 그러니까 더 괘씸한데 스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그렇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악행이에요, 아니에요? 악행이죠. 그러면 그런 즉각적인 과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은데 나쁜 악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죠. 네. 있죠. 네. 요즘 보세요. 과보를 받는. 맞아. 요즘에 보면 인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코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악업이 꽃피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악업이 꽃필 순간이 오면 몇 년 전 사건 때문에, 몇 년 전 사건 때문에, 몇 년 전 사건 때문에, 몇 년 전 사건 때문에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내하는 인내의 시간, 인욕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악업은 반드시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죠. 그럼 악을 그쳐야 돼요, 안 그쳐야 돼요? 그쳐야죠. 그게 지약신심이에요. 수선에서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그 사리불존자님의 위대한 용서 편이 되게 기억에 남고 있어요. 사리불존자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 사리불존자님과 네. 이렇게 악수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악수를 못 해가지고 그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사리불존자가 나를 때렸다 했던 그 모함을 했지만 위대한 용서로 악한 과보를 받는 것을 그치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 모두 생각 안 도와주고 싶은데 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 날랑말랑. 도와주고 싶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억이 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 맞았다고 한 그 스님. 네네. 네. 그래서 그 되게 참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거든요. 아, 나 기억이 난다. 스님. 그 얘기 했더니 그때 뭐였냐면 그 자신의 마음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자만심이 일어나고 그 자만심이 탐욕으로 변하고 그 탐욕이 마음을 흔들어서 도거의 상태로 만들고 그 도거의 상태가 됐을 때 아주 자기 마음대로 조그만한데도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작은 일에도 아주 크게 반응해가지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모함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던 그거 맞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약신심이랑 구분이 잘 안 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그때 강조했었던 선이 뭐였냐면
누구나 악을 짓지만 그 악을 참회하는 자와 참회하지 않는 자로 나뉜다 그랬죠. 맞아. 참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어깨가. 누군가 나에게 벌을 주고 죄를 받게 하고 이런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로서 사회법으로서 감옥 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그거 말고 그런 영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그 악업 때문에 내 눈을 가리고 장애를 만들어서 내 삶을 내가 힘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진정한 용서에 대한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한다라는 건 누굴 용서한다 그래요? 잘못을 상대방을 저지른 사람. 용서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두 다리 못 벗고 자는 건 때린 사람이 아니라 맞은 사람이라.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래? 그랬니? 때린 사람은 때리고 나니까 속 시원해가지고. 발 뻗고 자는구나.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누구만 전전긍긍하는 거냐면 마음에 품고 있는 피해자만. 그래서 자기를 분노의 감옥에 가둔다. 그럼 그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자유를 얻고 싶으면 용서라고 하는 열쇠로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노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허락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절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묶인 게 없으니까 당신이 이 일 때문에 묶이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범부로서 선해지는 게 아니라 성인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범부와 성인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저기 어디요 만남의 광장을 못 갔어요. 충분히 못 갔어요. 네. 그래서 무아신심은 사실은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기억나냐고 차마 못 물어보겠네요. 근데 그렇게 무아신심이라고 하는 건 앞에 신심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부처님의 본론을 듣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법시심으로 넘어갔죠. 네. 뭐가 생각나나요? 저 띠빨라가 생각나요. 네. 우리가 그 조띠빨라 이야기를 통해서 전법이 부처님을 만드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보디사tta도 이 가띠까라의 전법을 받지 못했다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 너무 늦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가 불교를 들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을 바꿀 수 있고 그거 누구 공덕이에요? 까띠까라 뭐죠? 그쵸. 전법을 한지. 그 전법의 공덕이란 말이에요. 한 명을 부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무한한 공덕을 낳는 씨앗이 바로 전법이다. 법보시다. 기억나시죠? 네. 선물할 때는 뭘 선물해라? 법을 선물해라? 경전. 원빈 스님의 곧 출간될 신간을 선물해라. 예, 그 신간이 제목이 정해져 있으면 참 좋았는데 제목이 안 정해져 있어가지고 원빈 스님을 검색하세요.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스님. 자막으로. 원빈 스님을. 뭐 어쨌든 그런 전법 신심까지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이런 차례대로 신심은 쌓아나가는 것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스스로 점검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이 불자님들도 자신의 신심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됐을 텐데요. 오늘 종강인데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저는 어떻게 울지 마. 울리지 마.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네. 1년이 넘고 2년 반 엄청 긴 시간 동안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뭐 여러 가지 신심들, 뭐 에피소드들보다도 내가 힘들 때마다 또는 내가 뭔가 생각이 조금 나쁜 늑대, 검은 늑대에게 생각이 갈 때마다 부정적이어질 때마다 나 배운 게 있었지, 나 배운 게 있었지 하고 스스로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였다는 게 마음속으로 좀 든든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와서 제가 모범생이라고 해주네요. 아이고. 개과천선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도신 법부님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쉽게 원빈 스님께서 법구경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법우님들과 매회 신심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울지 마.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좀 그리울 것 같고 또 저도 제 영역 안에서 열심히 또 관도신 법으로서 부처님의 어떤 말씀들을 음성으로 전하는 그런 소리꾼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어요. 연하신 법부님.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절친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항상 스승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지만 저에게 아주 롤모델이 된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롤모델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도록 많이 스승님을 모시고 아직 괴롭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우리 법우님들하고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확실하게 애프터 서비스. 슬퍼하지만 스님으로 곧될 거죠. 알겠습니다. 적화 법부님. 뭔가 좀 사실 착잡해요. 아직 실감이 안 나고 되게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절친답게 절친 스타일로 마무리도 쿨하고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우리가 불자로서 신심을 쌓아간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난 자 붙다. 즉 꿈에서 깬 자. 부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신심의 이야기들을 듣고 배운 그 법에 의지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셔서 자신의 삶에서 그거 하나하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꿈 깨는 그렇게 꿈 깬 자 부처님이 되셔서 나중에 이 순간을 본인의 경전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지혜로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뭐 물론 안 괜찮겠지만 PD님이 더하면 안 괜찮을 거라.